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찬양이 너무 경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약간 싸늘한 기운이 돌았는데 최근 들어 가장 날씨가 봄날 같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신대 주일로 지킵니다. 매월 3월 둘째 주를 서울신대 주일로 지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대한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목회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훈련받은 곳, 그리고 현재도 우리 이태원 전사님도 또 함께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기독교된 선결교회에 목회자를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어, 신학이라는 것,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결국 신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느냐에서 출발되어지는 학문인데, 그 신학에서 출발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틀을 갖추게 되는데, 그 신학적 작업을 그 신학대학교에 속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는 신학부뿐만이 아니라 일반학부를 통해서 사회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각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대학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만큼은 우리가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이야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저 부천에 있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의 말씀을 계속 나누지요. 제가 어느 정도 의도성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누길 원했었고,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시죠? 우리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1장 1절 말씀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사람들,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아벨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들을 살펴보았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에녹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함께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을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 지난주 우리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인물 우리 노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노아의 믿음은 어떠했고, 노아는 왜 방주를 지어가야만 했고, 그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나누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죠, 방주예요. 방주 왜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만들라니까. 따라해보세요. 만들라니까. 누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삶,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의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6장 6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당시 마음과 그 당시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만 가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땅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노아 시대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한탄하셨어요. 한탄하다.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탄하다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여지고,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와인나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한숨 쉬다, 휴,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함이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짐짓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실패했던 건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요. 좋았다, 토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 어떤 피조물에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해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계약이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부터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탄했다라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안타까워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 인간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감리교에서 특별한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그 감리교 소속 어느 젊은 목회자가 인천의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가서 꽃잎을 던지며 축복식을 했어요. 축복식을 했어요. 이것을 문제 삼아서 감리교 재단에서는 그 젊은 목사를 파직 출교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돼서 인권단체 혹은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에서는 교회가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냐, 교회를 향해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감리교는 교단법에 의해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성애를 축복한 목사를 파직 출교했다고 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왜 교회는 그러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와 2024년 우리의 때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관용한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지 않으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세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잠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군임을 보시고 그래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노아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노아는 의인이야, 완전해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질문을 하나 던집시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질문 시작. 노아가 하나님으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어요? 동행했어요. 자, 6장 9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6장 9절 말씀 빨간색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 에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쉬웠을까? 노아가 그 죄악 관영한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쉬웠을까?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물고기와 같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종말의 때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때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지켜가고 그것을 믿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연대표 하나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연대표인데, 자, 연대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근데 그때가 노아가 600세였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무드셀라는 뜻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의 아버지 에녹, 노아에게는 증조부 되시는 그 에녹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믿음을 보았고, 무드셀라는 뭐예요? 노아와 600년을 같이 해요. 그 600년 동안 그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그 애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무드셀라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신앙이 그저 두려움의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꽉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인정해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단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의로움과 완전함은 어떤 의미일까? 진짜 완벽한 의로움일까? 그러면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노아는 진짜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수 끝난 뒤에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실수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허락되어진 의예요. 그것을 뭐라면 우리는 상대적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의예요. 절대의. 절대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절대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의로움은 상대적 의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의를 칭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왜냐하면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그의 증조부 에녹과 같이 또 그 무드셀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그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시작. 진짜 동행하고 계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이제서야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빨간색 글씨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뜻을 여러분, 경외, 그 이미지, 뉘앙스는 알아요. 경외하다, 그런 뜻이야.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경외하다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경외하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유라베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유라베오마이. 헬라어로 유라베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유라베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특별한 뜻을 봤어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다라는 뜻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다라는 뜻이야? Be careful. 조심해. 이게 경외하다라는 뜻이래요. 경외하다, 조심히 행동하다, 신중히 행동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prayer, 평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대요. 즉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뜻을 설명할 때 우리는 뭐냐면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의 공경이라는 것으로 경외라는 뜻을 해석해요. 쉬운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좀 예를 들 수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요, 스승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옷깃을 여밀 거고,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언행하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존경하다 보니 그분을 통해서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봐 그 조심스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마음이에요. 유라베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노아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짓기 시작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경외를 정의하는 것을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제 스스로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름. 여기서부터 경외는 시작되어진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노아는 경외함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지었다라고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죄짓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것에 한 발을 내딛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레 격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빨간색 같지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믿습니까? 이게 경외예요. 결국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것은 그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노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지어갔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그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방주 짓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네? 3년 6개월? 120년 보통.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120년 후에 멸망이 올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방주를 짓는데 한 12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되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주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은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뭐 했다고요? 단죄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자, 방주는요 120년 정도 지어졌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통 80년에서 120년 정도 지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만들었을까?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6개월 정도 빨리 후딱 짓고 빨리 심판해야지. 근데 왜 120년이나 시간이 걸려야 됐을까?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 혹시 가늠이 되세요?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정도 돼요. 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 이 방주를 거의 성경의 고증에서 만든 배가 이거예요. 방주예요, 이게 일단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성경 원본에 그리고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가장 방주의 원형에 가깝게 만든 게 이거예요.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옆에 폭이 25m.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방주는 산에서 만들었습니까? 평지에서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성경은 어디도 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도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7절 가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올랐고 해서 홍수가 나자마자 방주가 떠오른 게 아니라 40일 정도 지난 후에야 떠올랐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방주는 다른 데보다 높은 데서 지었을 거야. 그리고 방주는 고페르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고페르나무. 그래서 그 고페르나무가 오늘날 솔직히 그 고페르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냥 고페르라고 히브리어에 써 있어서 그냥 고페르나무라고 번역했는데 그 나무가 많은 산에서 만들었을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아니다. 방주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방주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80년에서 120년 동안 길었던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그 방주를 짓는 내내 노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졌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거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결국 노아의 방주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올 때 혹시 저녁에 와보신, 저녁 예배 드리신 분이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반짝이는 밝은 빛을 내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노아 때와 무엇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옵니다라는 것을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삶이었지만 또한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은 결국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다시 방주의 모습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좀 비교할게요.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배 중에 가장 큰 배가 이 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배예요. 미국 스미모토 중공업에서 만든 길이 458m, 폭 67m 정도. 배수량, 이제 추진력이 필요한 배수량이 600만 톤 정도 된대요. 이 배가 움직이는 배로서 현존하는 가장 큰 배라고 해요. 그런데 배는 배인데 추진력이 없는 LNG 추진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은 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모양은 배예요. 이것이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즉 뭐냐면 엔진은 없어서 저 배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배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LNG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 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어찌는 추진력은 없지만 배는 바다에 떠 있으니까 저게 배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치면 이거 나와요. 지금 노아의 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솔직히 노아의 방주는 이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저 어마어마한 노아의 방주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노아가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고 배예요.
제가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배를 왜 만들게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미국 켄터키주를 여행할 일이 있으면 이 방주박물관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그 영상을, 저 소개 영상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돼 있어요. 그 안에 실제적으로 동물원도 있어요. 왜? 동물 태웠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엄청난 노아의 방주 왜 만들었어요? 8명 구원하려고요? 그 많은 동물 구원하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네 심판이 올 거야. 저 방주가 다 완성되어지고 저 방주에 문이 닫히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을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는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교회에만이 구원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지금 세상이 흥청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감히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의 눈으로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노아, 그 노아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특별히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경외함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